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시기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속에서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성할 때를 조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외적인 풍요와 굉장한 성장이 일어나던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구도 늘어났고 또 문명이 점점 발전하고 있었고 삶의 여건이 그 전보다 많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함을 긍정적으로만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시기에 인류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 그 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순간, 그 풍요로웠던 순간 인류의 타락이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독자들은 사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과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에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이러한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들을 망하게 하셨고 그들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6장의 기록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할 수 있는 영적인 실패들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가끔씩 드는 생각이 어떻게 오늘날과 이렇게도 똑같을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번성합니다. 당연히 저 당시 성경에서 번성했다라고 말할 때보다 오늘날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번성할 것이고 더 화려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번성함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바로 이 번성했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성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 번성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을 했으면 더욱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있고 경제적으로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건강할 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러므로 번성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되어라입니다. 이 당시 굉장히 악한 세대였고 또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와 선물을 입은 노아가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다. 우리는 종종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죄도 없는 사람,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원어로 죄송합니다, 차디크, 이 의인은 단순히 윤리적인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즉 노아가 전혀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 아닌 상대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찼던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공정함과 내가 의로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상대적인 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라는 말씀은 노아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의 충동을 느끼지 않은 뭔가 다른 성품을 가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죄성을 가진 노아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썼고, 이러한 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려고 따라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내 편리함과 내 기준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늘 비추어 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참된 의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에 찾은 의인이다, 그러한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또 그러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를 위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오늘날의 축구장보다 30%나 긴 크기를 가진 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사실 노아는요, 본래의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래 걸렸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잘 지으라고 설계도는 주셨죠. 그런데 돈이라도 주셨나?
돈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원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안에 다 털어넣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 또한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또 8식구와 수많은 짐승 새들이 먹어야 할 먹이를 저장하는 것 또한 아마 배를 짓는 것만큼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아라는 인물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적인 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닌 차디크,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 이 노아라는 사람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 일을 다 준행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엄청난 일을 시키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노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이 모든 행위,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고 또 내 자식을 위한 길이고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고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새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머니를 위해서나 내 가정을 위해서나 뭔가 사회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제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멈췄다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 나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속회나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셔서 제가 안부전화나 신방을 가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목사님, 예배를 가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게 왜 저한테 죄송해요? 결국 예배 못 드리면 우리의 영혼만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님을 위해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건지는 것이고요. 내 인생뿐만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가족, 내 가정, 그 내 미래를 지키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다 지혜로운 노아와 같은 삶,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내 가족,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번성하고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끝까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